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오늘 제목이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삽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예를 들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무너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으니까 무너질 날이 있죠. 예. 세상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뭔가가 무너지면 그럼 나도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 나의 지식을 기반으로 산다. 그럼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력이 없어지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참 지혜를 얻게 되었죠. 그 참 지혜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죠. 이 땅의 표대는 예를 들어서 뭐 시험에 합격한다, 무슨 뭐 사업에 성공한다, 무슨 뭐 어떻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표대는 그 너머에 궁극적인 어떤 영원과 관련된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대로 정복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상이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더욱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온 세상이 타락하여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떤 경륜이라 그럴까,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케 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그건 삶의 목적을 이루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가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보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은 그 보장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그죠? 그 묻혀서 뭐라고 그럴까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의 첫째는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그 첫째가 뭐냐? 제일 먼저가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대상들, 즉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냥 맨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정보를 듣고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왕들은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 똑같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딱 집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목적인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을 해결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가나안을 정복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부르심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성취하리라, 이런 어떤 강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 강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눌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죠?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될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지금 가나안의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오히려 낙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적들이, 악한 영들이 혼비백산할 정도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의 하나의 표본을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딱 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적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걸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쫄아들면 안 되죠. 그죠? 표준말은 뭔,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상대가 쫄아들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상대는 기세등등하고 우리는 쫄아들어가지고 그거 되겠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사기가 넘치는 공동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믿고, 예, 사기가 넘쳐야 되죠. 믿음이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될까?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 제일 첫째로는요,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사람인 골리앗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전쟁 싸움을 하면 그건 이미 끝난 싸움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골리앗은 그냥 한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손을 잡고 지금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이게 지금 다윗이 몇 살입니까? 이때가 17살입니다. 지난주일에도 했잖아요.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 보면은요 얼마나 담대한 말을 하는지. 이게 왜 그런 거죠 도대체? 그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 이겨놓은 싸움의 특징은 뭐냐? 말이 일단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의 특징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기 전에 말싸움을 먼저 하는 거죠. 근데 말이 달라요. 여러분 말에서 이겨야 칼과 창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거죠. 말이 예를 들어 지는 말이면 싸워보나 마나 그건 뭐 지는 거죠. 그죠? 17살의 다윗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냐?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생생한 거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하나님과 만약에 같이 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만 생각하면은 그 골리앗에게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릴까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그걸 허물어 버려야 하나님이 잘 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앞에 딱 서가지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앞을 딱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보는 거죠. 우리 한국에 결혼한 가족 중에 그 아내들 말입니다. 70% 이상이 결혼 후에 남편에게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참 골치 아픕니다. 70% 이상이 실망을 한대. 근데 제가 볼 때는 70%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적어도 한 80%는 되지 않을까. 근데 통계상은 70% 이상이. 그래서 어떤 분이 실망한 아내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그럼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결혼을 하지. 그렇게 당장 실망할 거를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중요한 일을 왜 그렇게 저질렀냐. 그러니까 아내의 답이 뭘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랬다 이거니. 사울 왕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골리앗이 눈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눈에 콩깍지처럼 딱 가리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나 다윗은 그런 영적인 장애가 없어요. 왜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목동으로서 곰이 오고 또 사자가 양들을 물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구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데 그거 아무리 커도 골리앗은 사람인데 하나님 당하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말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말로만 안 된다, 뭐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도 왜 때로는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보이냐? 그건 성령님을 모셔놓고 성령님과 함께 메시지를 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윗도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자꾸 말하지 말고 현재 뭐가 안 되고 현재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바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죠. 예.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은 도대체 왜 이 모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생 놓고 그렇게 말하는 그 엄마 아빠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커서 뭐 될래 막 이런. 그러면은 그 부모는 전혀 상상도 못하지만 그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죠. 일생 갑니다.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너는 훌륭해질 거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날마다 말이라고 하는 씨앗을 지금 심고 있는 거죠. 믿음에 기초한 말을 해야 말을 심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부정적인 것을 실컷 심어놓고 열매는 긍정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현재의 것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고난당하고 괴로움이 많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죠. 아이 나는 뭐 괴로워 죽겠다 뭐 나는 불행하고 나는 패배하고 내 인생은 안 되고 이렇게 살았으면 무슨 소용있냐. 하나님 자녀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충격받을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 소리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장차 바라보는 것을 현재처럼 말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나는 승리한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성취할 거다. 승리할 거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면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받아들이고, 그죠?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딱 되면 말이 달라진다. 그걸로 테스트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과 말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이 달라집시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말이 달라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충만하려면 가나안 이제 정복을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옛날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옛날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적들은 마음이 녹았다 이 말은 지금 요새 말로 하면 패닉 상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저들이 사기가 꺾였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왕창 쳐들어가 가지고 정복해야 되죠. 완벽한 타이밍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타이밍이다. 칼 들고 창 들고 뛰어가라. 이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이거예요. 지금 할례를 행하라. 아니 할례를 행하면 그거 며칠 동안 꼼짝없이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데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적진 지금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적이 공격해 오면 다 몰살당할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이 다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선 보셔요. 물리적인 어떤 영역보다 훨씬 더 깊은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게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 승리하려고 기대한다면은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당장 쳐들어가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이길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영적 준비가 뭐냐? 그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가 뭐냐 하면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 외적인 표시고 내용적으로는 그 의미는 뭐냐? 이게 할례라고 하는 거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힘으로 사는 요게 옛날 방식인데 예수 믿기 전에 내 힘으로 다 살아요. 그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잘라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라.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취하라. 그런 의미예요. 내 힘으로 살던 습관을 잘라내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산다든지 내 힘으로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 잘라내라.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습관,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습관들도 다 잘라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던 것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궁극적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싸움이라고 하는 건 전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금 믿음으로 이제 정복하는 건데, 세 번째로 그렇게 하려면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거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의 것을 갖다 붙이지 말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핑계 대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이라 쳐봅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것을 갖다 붙인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요단강 물을 그냥 무조건 딱 밟고 그냥 건너가라 그러거든요. 되게 무대포처럼 느껴지잖아요. 요단강 물이 펄펄 요 시기에는 막 깊이가 한 4m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큰 강은 아니지만 그 4m 정도면 건너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붙이는 거는 이런 거죠. 아니 이렇게 깊은 물을 어떻게 건널 수가 있어?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내가 물고기도 아니고 물을 어떻게 건널 수가 있어? 그리고 물을 어떻게 말릴 수가 있단 말이냐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어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거리가 생각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핑계 대려는 마음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 이거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살아계신데 핑계에 대해서 뭐 하겠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게 좋은 태도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는데요. 믿음이 안 생기면 포기 또 해요. 하여튼 포기의 선수들,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 예를 들어 뭐 먹지 않고 뭐 24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도 하고 뭐 직장도 가고 뭐 가정 설거지도 하고. 그렇지만 사람마다 기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늘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믿음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뭐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몇 날이 걸리든 뭐 때로는 5년이 걸리든 믿음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에, 이건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자꾸 핑계대는 거, 그거 습관 잘라버려야 돼요. 믿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가 됐냐? 예?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는 진정으로 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두 번째로죠. 첫째는 믿음이고 가나안 정복 준비 두 번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해야 된다.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쉽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출애굽했으니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겁니까? 안 물러간 겁니까? 종살이 하던 상황이 끝났으니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건데, 근데 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오늘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40년 전에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래야 되는데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왜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40년 광야 시간 있잖아요. 그거는 물리적으로는 애굽을 떠났지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는 애굽의 수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그대로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애굽의 영적 상태를 아직 극복을 못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뭘까요? 첫째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의 의미는 뭐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는 안 됩니다, 정복 못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이건 뭐냐 하면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거.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하고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것이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적 마인드다 이 말이죠. 애굽 사고방식. 그러니까 지금은 40년이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런 옛것은 다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옛날의 방식이 다 죽었다. 이제는 너희는 새로워졌다. 애굽의 수치가 드디어 다 물러갔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만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애굽의 수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애굽의 수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면 여전히 애굽의 수치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확신 이런 의미고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갔다. 만나 안 먹는다.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소산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죠. 다 끝났다 이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됐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애굽의 수치를 굴러 보내버리고 정말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딱 받아들여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한번 선언을 해봅시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선포하겠는데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거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자,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을 상황보다 더 크게 본다. 상황보다 더 크게 본다. 예. 그렇게 하면은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가는 거죠. 길갈이라는 이 동네, 길갈은 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굴러 가지고 다 간다 이 말이죠. 이제는 과거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실수를 냈건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건 상관없어요. 새로운 날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난 예수님 안에 있다. 내 과거는 굴러갔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승리의 백성이다. 자존감을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치욕을 다 제거하셨다 이 말이 가나안에 딱 들어왔다는 말은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준비예요. 두 번째 준비. 이게 어찌 보면은 자존감의 문제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준비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세 번째 준비입니다. 여기까지 되면 됩니다.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개인의 삶도 승리하려면은 요 세 번째,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된다. 자, 어느 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칼을 뽑은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주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발에 신을 벗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 우리 찬송가 많이 부르죠. 예?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늘과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죠. 이건 내 전쟁이 아니구나. 내가 총사령관이 아니구나. 예? 내 위에 총사령관이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엎드려 경배한 거다.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정복을 당해야 돼요. 뭔 뜻이냐? 내가 정복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 내가 먼저 정복을 당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발 앞에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못 배우고 있는 교훈이에요. 승리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단계는 주님께 지도력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하는데 주님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통제하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나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 하나님이 주인이 책임지지 뭐 종이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혼자서 전투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혼자서 전투 치를 이유가 없다. 그 전투가 나의 통제 아래 있다. 내 책임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전투를 지휘하고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함께 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지휘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지휘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주권이라 그럴까요? 통제권이라 그럴까? 지휘권이라 그럴까?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내가 지휘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은.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통제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세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준비가 되셨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준비합시다. 애굽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다 물러가게 해야 돼요. 예, 이제는 완전히 마음 자체가 이렇게 확 달라진, 나는 새롭게 됐고 새로운 존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렇게 애굽의 그 종로를 타면서 눌려 있고 이런 마인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통제권을 우리 주님께 딱 넘겨주면 된다.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복음 사역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큰 믿음 되도록 성령으로 믿음을 크게 부어 주옵소서. 큰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다 이기셨다 하셨사오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옛 방식을 이 시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던 것 다 잘라내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식을 이 시간 취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을 덧붙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큰 믿음이 주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떠나보냅니다.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것도 떠나보냅니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권과 통제권, 지휘권을 예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군대 대장으로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성취할 때 그 뒤에 많은 축복들이 기다리고 따라오는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옵소서.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더 허리띠를 조아매고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가문의 복을 받고 삶의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고 사역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도 크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